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십시오. 이걸로 보여주실까? 요반 되셨나요? 찾으셨나요? 페이지 수로요. 319페이지입니다. 제 페이지로. 그거 저 드려보셔. 2장 혹시나 보이나? 2장 4장 아니에요. 빨리 찾으시오. 319페이지. 빌립보서 저건 디모데죠. 아까 잠깐 깨어나셨더만 또 잠깐 또 잠자시네. 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5절과 6절의 말씀을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자, 다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요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놓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시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하고 또 다를 거니까 들어보세요. 자, 본체시라고 그러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아들로서 오신 거요, 하나님 자신으로 오신 거요? 하나님 자신으로 오셨. 진짜예요? 진짜? 아멘. 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신으로 오셨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창세기 이전에 함께 계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운영하셨다라고 하시죠. 창세기 1장에 1절 소두 2절 그러면 3절까지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셔서 일을 하셨다 그러죠. 하나가 돼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어디서요? 생각에서 품으라 그래요. 마음에서 품으라 그래요. 마음에다가 마음에서. 생각을 가지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래요? 제가 반드시 누차 얘기하는 부분은 인데까지 우리는 머리서부터 이 내려오는 말씀을 먹었어. 몇십 년 걸렸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 옛 언약이라고 했었을 때, 옛 언약이라고 했었을 때에, 옛 계명이라고 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옛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데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열이 올라가 버리면 지금 새 언약이다 이 말이지. 새 언약. 새 언약은 어디에?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내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다가 성전이라고 하고 이걸 보다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육체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뭘로 찾아왔다? 임마누엘로 찾아왔다. 다시 말 영으로 찾아오셨다. 신으로 찾아오셨다.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6절 다시 우리 목사님 크게 읽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해버리죠. 그러면은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 되셔버렸죠. 하나 되셔서 저희 안에서 지금 뭐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지켜 행하고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며 삶을 살다가 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사야에서 또 하나님은 본체시라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진짜 예수님이 아들로서 오셨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오셨는가? 하나님의 자신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로 오셨다는 거 확실하죠? 이거 구약이잖아, 구약. 예?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오셨어, 안 오셨어? 오셨어요. 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사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랬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다시 말하면 아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 지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자로 오신 것이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알아지면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어 지켜 행하게 되어질다 안 되어진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여러분 자신의 입에서 선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을 통했는데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성령 따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 자신이었지만 그분의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해되나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아멘. 그러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망 고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그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자기 땅에 찾아오면 백성이 자기 땅에서 영접하지 자가 있고 영접지 않는 자가 있고 라고 말씀하시죠. 땅이라고 할 때는 두 부분을 말씀하신다 그래요. 땅이라고 할 때 두 부분을 말씀하신다. 이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나라와 표면적인 나라를 말씀하시고, 땅을 두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마음을 두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네 꼬리에서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다시 말하면 나도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셨을 때에는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과, 표면적인 땅과 이면적인 땅과,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내면의 마음과 이면적인 마음을 다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증거는 어디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반드시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을 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버려요. 생명이 없는 것은 곧 구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버려요. 구원을, 어떤 구원을 이제 얘기를 하시느냐. 생명이 있는 구원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셔서 그 하나 되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진리가 여러분이 어떤 진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 제가 어제 어떤 방에다가 뭔 말을 올려놨는데, 진리가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에 진리를 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는데 혼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비진리가 있고 참 진리가 있는데, 비진리로 인하여 혼으로 육체를 부리며 사단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땅들이 뒤집어져 갖고 난리야. 거기에서 뭔 말을 그러면서 내가 천방직중 마골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제 그 성씨죠, 성씨. 천방직중 마골피. 다시 말하면은 우리 조선시대에 성씨가 없는 성씨들, 그래서 족보에 올라가지 못한 성씨더라고요. 그들이 다요.
천방죽죽 막을피.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이 땅에 지식도 없고 학문도 없고 철학도 없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들 안에서 어떤 진리를 배워서 진리가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은 혼으로 육체를 부리는 삶을 살다라고 할 때에 이거는 사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뒤집어지겠어, 안 뒤집어지겠어? 뒤집어져. 그래갖고 나한테 계속 이제 말씀을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쭉쭉쭉 대줬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뭔가가 그분이 이 머리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 스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 보십시오 라고 하고 스톱합시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진리가 비진리가 있고 참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기름을 말씀하고 성령을 말씀하는 거야. 이 진리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으로만 하나님께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도 없고 들어갈 자도 없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진리가 어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참 진리고 비진리가 있는데 영으로 되어졌을 때 참 진리요. 참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를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이 말이요. 생각을 깨트리십시오. 자,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데에 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혼과 육체로 사단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실제 진리의 영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그러는데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심령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은 너희의 마음에 심령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냐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깨달았고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고 알았을 때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셔 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로 삶을 살아지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악취 냄새가 펄펄 난대. 그들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성경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겠어?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사모님한테 그 말씀을 했어. 근데 우리 금식을 속금식을 하십시오. 그런 말이었어. 그러면서 조절하십시오.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도 기도를 하는데 저희 마지막 할 때 그 말이 나오잖아. 다 토해내십시오. 성령은 한 분이셔.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입에서 나오잖아. 기도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다시 또 그 안에서 중보를 하잖아요. 다.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가셔 이제 똥물까지 기어 냉기세요. 다 이거 속에서 것을 다 끄집어서 내갖고 나오면 다 뱉어내세요. 막 맨날 며칠 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막 싸내는 분들이 있어요. 설사로 막 다 기어내고 우구로 알로 막 기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이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는 그 모든 것이 막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뒤집혀서 막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이 글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중보를 해주셔야 돼. 하지 마,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 내가 더 우리 목사님 자신이 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할 때에 우리 목사님 자신이 더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터치를 하시려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을 통하여서 나의 속의 것을 끄집어내고 또 이 부분을 통하여서 나의 속의 것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영광 위에 영광으로 믿고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 몸을 아파요.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계속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유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까지 주는 우리 인간들만 이렇게 이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영혼 몸을 다하여 너희의 속에 있는 것으로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것도 다 알아. 우리가 악이라는 것도 다 알고 냄새 났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치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이거를 돌리다가 보면 그렇게 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감사가 하면 나오는데 감사의 조건이 생겨서 감사로 열매를 맺었는데 이 몸이 회복이 돼버린다 그러잖아. 희락이 아닌데 그냥 웃어주다가 보니까 희락의 열매가 맺혀져 버려서 그냥 이 웃음이 회복이 돼버린다잖아. 기쁨이 회복이 돼버린다잖아요. 저기 보세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시기를 전에 우리 인간을 다시 말하면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세워놓고 참 감사다. 하나님 참 기쁘다. 고맙다. 감사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기쁘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감탄사를 넣잖아. 감탄사. 그러면서 뭐라고요? 참 기쁘다. 참 기쁘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참 기쁘다라는 그걸 갖다가 한탄했다니까. 다시 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창세기 이전에 다 개혁해 놓고 설계해 놓고 이제 창세기로 말미암아서 천지창조를 하셔버렸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기쁨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서 삶을 살게끔 만들기 위하여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들 얘들아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구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서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을 느꼈던 것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에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해놓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다시 말하는 기쁨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야지만 그 회복이 되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은 임마누엘로 진리이신 성령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부분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면은 사랑은 그냥 회복이 돼서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것을 하기 위함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아들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 입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육이고 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육체로 입고 오신 아들도 못 믿는데 어떻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는데 아들로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아들로 통하여서 육체로 오신 그러면서 신성을 가져서 오신 아들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믿고 그 안에 내가 있었다. 내가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모든 죄를 저버리게 위해서, 깨끗게 청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이 죽었는데 사실은 내가 죽어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일하고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삶이 뒤집혀지죠. 삶이, 다시 말하면 회개할 때에는 회개로 인하여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은 성장 성숙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라져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로서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사시고 사망 고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되어서 살다가 와라,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시체 냄새 펄펄 나는 자들하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사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성령에 취하라,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육신의 어떤 술을 먹고 내가 술에 취하는 것을 취한다라고 하시는 걸로 우리는 다들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세상에 취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 다시 사단과 하나 되어서 혼합하고 짝이 되어서 세상에 취해 있다. 그러는데 취해 있다라고 할 때는 술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술을 마시지 말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한주하는데, 사실은 술을 먹지 말라는 소리 없어요. 성경에. 취하지 말라. 그러면은 마셨기 때문에 취하고 있는 것이고, 마셨기 때문에 그가 취해서 해롱해롱 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말해요. 술에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취해 있을까, 안 취해 있을까? 취해 있지, 세상에. 네,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말 못하네?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세상이 지금 처리 되어지는 가정에 있고, 물론 세상이 처리되어서, 세상이 처리가 되어졌다. 돈에 노예된 자가를 갖다가 돈의 노예가 아닌 이 세상의 돈과 세상과 돈은 저 바다에 던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의 소두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말씀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지며, 다시 말하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은 온데간데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는데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돈은 세상은 바다. 그러니까 돈과 세상이 끝날 때는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다시 말하면 세상이 다 끝난 거예요. 세상이 끝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연합해 있고 통일됐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 연합이 되고 통일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개개인을 다스리고 통치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요. 뭘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리고 통치함을 받아서 지금 저분에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사귐을 하고 나누게 되어지는데 사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이라니까. 자, 그렇죠? 자,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구약을 보세요, 구약을. 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오셨다? 이 땅에 오셨죠? 땅에 오셨는데 거룩한 신부가 또 신부가 등장하지요. 그러는데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그러죠.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단장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신부로 단장한 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 성전을 삼아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오늘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연합해서 통일돼서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성전. 그래서 이제 성전이 개념 이해되나요? 성전. 모형. 표면적인 예배당은 모형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누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율법을 가르쳤어. 선지자들처럼 율법을 가르쳤어. 그래서 율법을 먹게 하셨어. 누가 그 역할을 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이제 때가 지났어. 율법은 때가 지났다니까. 그럼 이제 오늘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요. 로마서 7장. 자,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큰 목소리로 태목사님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조금 아까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이 무슨 법이에요?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곧 율법이다. 율법은 사망이다. 사망은 멸망이다. 멸망은 지금 성령의 불로 태워질 것이고 심판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현재적이고 내재적이고 실제 우리의 마음의 땅에다가 이 몸에다 이거에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에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라니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지금 다시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언제 오셨어요? 2017년 전에요. 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는 아버지 자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셔서 다시 말하면 이 땅 무덤을 사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사망을 3일. 근데 우리의 인생들은 사망이 몇십 년씩 지금 저기 하는 거예요. 왜?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법을 이제 새 언약을 들으면서 새 언약의 법을 말씀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이제 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때까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했던 것은 율법을 뭐냐 되어서 확실히 알게끔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내가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는데 법을 아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아시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그 항아리에 6항아리에 다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4일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는지 아는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내가 율법으로 지금 살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율법의 신랑이, 남편이 지금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죠. 안 끝났지? 다시 말해봐. 영으로는 끝났어. 예수님이 아버지로 오셔서 아버지가 이 율법을 끝내주셨어. 2000년 전에. 근데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신분에 따라서는 지금 이 부분이 율법에 매여서 있기 때문에 매여 있다라고 말씀하셔. 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이 법이 지금 매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니까. 그죠? 자, 2절. 그러면 다시 2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을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나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남편이 죽었으면 죽었으면 그 법에 매여 있다 안 매여 있다? 안 매여 있다. 그러면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매여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에 법으로 매여 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아직까지 매여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죄에 매여 있으니까 죄 용서해 주십시오.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쵸? 그러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죽어주셨다. 그러면 율법하고 끝나버려야 돼. 율법하고 끝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나야 돼. 근데 지금 끝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그 생각으로 혼으로는 인지가 돼 있어. 혼으로는 인지가 돼 있어요. 근데 영으로 인지가 안 된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요. 이해되셨죠? 오늘 그 법을 끝내봅시다. 끝내고 삽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으니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그 남편이 죽었다 안 죽었다? 율법의 남편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안에서 그 율법의 남편이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 그 남편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놈이 반날 거짓말만 친다니까. 끝났으니까 지금도 그러지. 아직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반날 그거 거꾸로 된다니까.
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렇지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 지금 내 마음의 고백이라 간다니까. 자, 저기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이. 자, 얼른 펴보세요. 우리 그러고 태 목사님 빨리 읽으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에서 악을 고백하면 기쁘고 즐겁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근데 이 말을 우리의 이 안에서 악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 불법을 행하게 하는 그 악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악이 나에게 입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거는 영의 활동이요. 영들의 활동이라니까.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영의 세계가 있다 그랬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세계는 영들의 활동이요. 근데 그 영들의 활동이 영들이 나를 내 입에서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관해 버린다니까. 사실은 나는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입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주관해 버려. 그러니까는 안 되더라도 되게끔 하는 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옛적에 저기 여기서 훈련 가운데서도 훈련을 받을 때 그랬잖아요. 감사가 안 나와도 억지로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라도 육으로라도 하다가 보면은 이 혼이 인지가 되어서 혼으로 인지가 되어지면은 이제 내려올 때가 속히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혼이라는 것은 생각이요. 근데 이 혼으로 인지가 되어졌다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점차적으로 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 말이야. 마음으로 되어지면 이 마음이 이제 내 속에 있어버리면은 뇌를 주관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는 기고 아니고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착각 뭐 1분 할 때 60초가 착각 해야지 1분이 지나가듯이 그냥 착각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할 때는 그냥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고백해버리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악이라는 것은 고백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라니까. 아버지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 막 지금 순식간에 막 바뀌어진데 저 막 갈피를 못 잡고 막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요. 그 우리 사모님은 그냥 아닌 것을 아니라고 고백을 해버려.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나는 내 속에 있는 율법의 남편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버려. 그러면서 이게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것들이 내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추방이 됐어. 따라가라 이것이 아니고 성령이 불러 태우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영이신 아버지가 스스로 청결케 깨끗게 온전케 해버린다니까. 아멘. 아버지여 오셔서 믿음의 구원의 신분에 따라서 언어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지금 율법의 남편이 사모님 거기 놔두고 율법의 남편이 내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끝났다고. 내가 여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고 물어봤잖아. 그게 끝났다고 했잖아요. 안 끝났다고. 여기서는 안 끝났어. 2절에는 안 끝났다고. 율법의 남편이 죽어버리고 끝나버렸으면 당신 이렇게 안 산다니까.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이것을 다 새 언약을 이루어 놔버렸다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 자체를 끝나지 않고 끝났다고 사는 것이 죄악이라니까.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요. 2절 다시 읽어봐 그럼. 이제 다시 읽어. 큰 소리 읽어. 사모님. 나보지 말고 읽으라니까. 7장 2절. 응? 7장 2절. 로마서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니 드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그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손에서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요. 진짜지요? 예, 안 벗어난 거 확실하지요? 예. 벗어났으면 이렇게 안 산단 게. 알았지라? 그것을 보고 빨리빨리 고백을 해버려. 고백하는 것이 상수요. 그거 이기고 살아봤자 계속 법이 대등을 한다니까. 대등을 하고. 니 그래도 끝났다 그래야. 니 그래서 끝났어?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오? 그러니까는 사망은 율법은 법을 대등을 해갖고 법을 떼게 하게 하고 저 율법 아래로 내려가게 하신다니까. 내려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의 말씀이나요? 강조사님 빨리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21절 말씀이나요? 거기에서는 뭐 범법을 하게 만들고. 갈라디아 3장 23절이요? 네 21절이나 3장 3장 21절. 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22절이네요. 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네. 약속은 뭐예요? 약속. 해주겠다는 약속.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는 이 그 첫 번째 언약, 첫 계명에서 첫 계명, 첫 언약, 첫 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지개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잘라보세요. 그 부분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거 했을 때 예수님은 언제 오셨다? 2017년.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예. 약속의 언약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십자가를 죽으심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려 하는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안 됐죠? 그러니까 율법이 끝나서 안 끝나서? 안 끝났어요. 확실하죠? 예, 율법이 남편이 끝나서 안 끝나서? 안 끝났어요. 그 율법의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살고. 예, 그러니까 안 끝난 거 확실하죠? 예, 그러면은 이것이 끝날까지 6항아리가 준비돼 있죠.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잔치는 제1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그 2장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다? 나의 혼인잔치. 하다 또 그거는 또 어떻게 알아먹었네. 당신의 혼인잔치가 아니요. 예수님 당신의 혼인잔치요.
그 예수님의 혼인 잔치가 들어가서 그를 피를 마시는 자에게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피 안 먹었잖아. 안 마셨잖아. 그리고 그 속에 그 속에 그 악이잖아. 악이고 악인데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거기 뭔 그냥 우렁내 나고 똥이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그 양심이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면서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뭐라고 그런다 그래요? 행위와 행실이 나와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위, 선을 이루는 행위.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그러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가 온다라 그래. 그러는데 이거는 악도 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악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들기 위해서 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시 말하면 이 천사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사단이요. 그런데 아까 천사와 사단이 공존하는 세계가 온다 그래. 다시 말하면 어두움과 빛의 공존하는 세계가 온다 그래.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밤이 오면은 아침의 상징이요. 그러면은 어둠은 빛의 상징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어두움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하고 어떤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매여 있지를 않는다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단하고 지금 사단을 우리가 하도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단을 풀어서라도 이 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사단을 푼다 이 말이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로 일을 하게끔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단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뭐를 끝내기 위해서?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율법의 남편이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율법의 남편이 죽고 새 남편한테 장가를 가고 시집가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하라니까 뭐 빨리 남편 죽고 다른 사람한테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 네?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할 때 이것이 나라돼서 산다니까. 자 그러면은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의 6장인가요?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야 너희들이 구할 것이 있는데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하니까는 뭔 자식 잘 되고 또 자식이 잘 돼갖고 어떤 회사 다니고 그래갖고 내 삶이 좀 변화가 되는데 돈이 많아서 돈하고 좀 저기 해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얘들아 너희들 구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 구할 것이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구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전자의 것을 그래서 참새가 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구하고 들풀이 구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그랬던 것들을 그러는데 하나님 자신은 참새가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참새에게 먹이게 하시고 또 들풀이 하물며 구하지 않는 것을 그 들풀에게 먹이고 입히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다 입히고 먹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2장의 말씀처럼 에덴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니 에덴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생명나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생명나무다? 말은 잘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다시면은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안에 떨어지는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라고 그래. 주워 먹게 하리라. 우리의 수고로 주워 먹게 한다 그래? 떨어진 걸 그냥 주워 먹게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자 보세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생명으로 아버지께 들어간데 아버지는 내 안에. 그런데 이 나라 안에. 그러면서 에덴이 어디가 있다? 죽어서 에덴 나라 간다. 에덴으로 돌아간다? 이거 살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생명 과실을 주워 먹고 살다가 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때까지 우리 신앙 생활 잘못한 거 이제 생각과 마음,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박을 떨치니 우리 나라에 이 땅에 그냥 지진이 나고 뭐 수천 명씩 막 떨어져 나가고 죽고 남은 숫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그러면서 세생 무궁토록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남은 숫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그런데 내가 숨이 끊어지고 죽어서 하나님께 나라에 가서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영광은 어떻게 돌리는 거라고 전자에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의 영혼들아 너희의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걸 가지고 돌리게 만들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다. 스스로 계신 분이 계획을 해놓고 다시 말하면은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야 내가 이날 이때에 창세기를 펼쳐야 되겠다. 천지창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으쌰 흑암을 그러는데 짜자자자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어둠과 흑암과 다시 말하면 빛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은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창세기에 다시 말하면 1장과 2장에 전체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은 생기, 영을 어디다가 넣어주셨어요? 코에다 생기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다는 것은 전체를 다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살다가 내세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려면은 내 자신이 먼저 되어져야 되고 현세를 이 부부로 되어져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현세를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세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에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계시록의 11장 이후에 모든 말씀이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수천 명씩 막 7천이 없어져 가고 죽어가고 끝나고 그런데 남은 숫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그러잖아요. 사단도 두려워하더라. 악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세생 무궁토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임마누엘 이제 다시 말하면은 또 요한복음 14장 7절, 8절, 9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죠. 16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건가? 다 그 가운데서 임마누엘이 나오죠. 임마누엘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영혼까지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이 단어만 저와 여러분이 옛적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만 알았어. 단어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 그 뜻은 곧 하나님 자신이요. 근데 진리의 영으로 아야지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고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진리의 영은 세상들은 받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은 진리의 영은 다른 사람들 세상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에 거하시고 너희 속에 임하셨느니라 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럼 우리를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이신 임마누엘 대신 영이신 신이신 하나님 자신 임마누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찾아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로마서의 8장 15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지요. 아들들. 아들이요, 아니요? 아들이요. 또 아들이라고 하네. 빨리빨리 고백을 하는 거야. 그것이 숨겨져 있는 나의 어떤 저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물론 안 되는 거 되게 이해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그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그 아닌 것을 기다고 할 때 아버지는 악이라고 해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형태,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속에 있는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부분을 이대로 나된 모습을 이대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겸손이요. 아버지가 봤을 때. 아버지는 우리가 교만하고 악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겸손 안 한 것도 알고 아버지가 아닌 것도 알고 나의 생각이 아닌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했을 때는 나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는 잠언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들들아 내 계명을 내 법궤를 내 훈계를 다 목에다가 손에다가 걸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따라서 막 어떤 모든 것들을 새겨서 막 여기다가 이렇게 막 목걸이를 하고 팔찌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 말씀의 계명, 말씀의 생명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걸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부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치장을 하게 돼 있는데 다 치장이 돼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할 때는 영으로 되어졌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 회복이 됐다. 말씀으로 회복이 됐다. 생명으로 회복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됐다. 진리로 회복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로 산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내가 아버지를 저버릴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인간이요. 그러는데 순간 돌이켜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내 아들들이다 라고 할 때는 저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만이 아들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들을 등장한 거예요. 응? 이해되셨나요? 아버지는 영이신데 이 땅에서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아들을 보고 아들로 따라서 삶을 살아야지만이 아버지로 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아버지로 사라지는 저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가 되어서 삶을 살아들은 저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어둠을 깨뜨리고 통로로 삶이 되어서 살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다 그러면은 생명의 말씀으로 어느 곳에 있던 간에 그곳에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고 생명의 통로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드리고 영광을 아버지께 드려서 그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지금 이제 3절을 하다가 그 법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의 포인트는 지금 율법이 끝나고 끝나지 않는 거. 그러면 율법이 끝났으면 그리스도로 넘어가야지만이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부분으로 이때부터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생명으로부터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윤리와 진리와 생명과 생명이 하나가 돼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이 되어서 사라질 것까지, 그래서 내 삶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절만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끝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피워보세요 빨리. 근데 이것만 하고 끝날라고 했더니 또 저기 해야 되고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조금 아까 3절에는 율법의 남편이 끝났고 그리스도로 넘어갔지요. 4절에서 넘어갔지요. 그러면서 누구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위에는 죽었다.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 참.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죽었다 안 죽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 죽음을 당했다. 내 몸이 죽었어. 몸은 잡아봐. 이 몸은 이 세상에서 살 동안만 몸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의 육체를 성전 삼아버렸다라고 하면은 이미 끝나본 거예요. 영으로 지금부터 먼저 영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아멘. 자,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죽고 썩을 거에 대하여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부분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내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율법에 못 박혔죠. 아까 전에 로마서의 7장의 4절의 말씀 이해되시나요? 죽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거 아니죠? 그리스도로 못 박여 죽었으니까 내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 부분에 이제 돼가지고 또 나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나는 없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에 사신다라고 하시죠? 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죽고 살고 다시 말하면 처리되고 처리되지 않고 율법과 복음, 율법의 복음의 관점이 아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은 그리스도로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해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구절을 더 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자, 그러면은 전자의 아들을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이 오셨다는 것도 믿어지죠? 아들 안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 이제 이해되셔야 되고, 머리라도 생각으로도 혼으로라도 인지가 되어지면은 점차적으로 영으로 인지가 되어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율법의 복음의 관점이 아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생명되어서 사라질 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자,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시작은 예수로 시작했으나 끝을 맞춰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삶을 살아질 때에 이제 복음을 이루고 산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사랑을 이루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진리로 산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참 진리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삶이 되어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예수로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찾아오셔서 삶이 되어 살게끔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